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요.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때 아마도 가는 그 길가 주변에 포도나무 밭이 펼쳐져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구약의 여러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종종 말씀하셨는데 시편 80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 종자를 옮겨다가 심은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려들여서 심으신 포도나무, 그것이 곧 이스라엘이죠.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포도나무가 번성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 많은 번성할수록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빠져들어간 그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타락함과 부패함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도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 빗대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잘 가꾸고 또 망대를 세우고 돌을 제거해서 잘 온갖 그 정성을 다해서 그 포도나무를 키워서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했지만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혔다. 이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향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들은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배경 가운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께 기뻐할 만한, 영광이 될 만한 생명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이스라엘이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물며 우리 이방인인 하나님 밖에 있었고 율법을 알지 못했던 우리 이방인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의로운 열매를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 힘으로는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 시점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신가 하면은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겠죠. 그리고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예수님을 더 떠나는 그렇게 흩어지는 미약함을 보일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흩어진 제자들이, 흩어진 교회가, 신자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접붙여지게 되면,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연약한 존들임에도 불구하고 참 포도나무이신,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면, 그렇게 미약한 자들의 안에서 어떤 놀라운 능력의 그 생명에 관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장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5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실은 그 열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맺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이 될 만한 열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 10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더 우상 숭배하는 데 빠지더라는 거예요.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부강해지도록,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더라라는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의 번영과 성공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아름다움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또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고 자기의 어떤 물질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된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께 영광이 될 만한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한 것도 없고 또 복음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지도 못했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도 못했고 또 큰 업적을, 공로를 남긴 적도 없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된 거나 또 많은 큰 헌신을 하지도 못했는데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존감 낮은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업적과 규모와 크기를, 성공을 요구합니다마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참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남긴 업적이 뭐죠?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남긴 업적이 뭐예요? 사실 우리가 기억나는 성경의 인물들을 따져보면 대부분 그의 위대함이 업적에 있지 않아요. 별로 그 업적을 남기지 못했어요. 성경이 그 인물을 부각하는 이유는 그 인물의 대단함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굴복시키셔서 결국은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 대단한 일을 남겨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미미해 보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충만한 영광을 이미 받으셨고 앞으로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공로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믿음과 성령으로 접붙여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자는 어떤 축복을 얻게 되는 걸까요? 그 두 번째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과 연결된 자가 누리는 것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환경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 기쁨과는 달라요. 세상의 기쁨은 환경이 주는 기쁨이라서 기쁨의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사라진 순간 우리의 행복도, 우리에게 의미도, 우리의 기쁨도 희미하게 날아가는 듯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 거룩한 희락, 그 의미, 정말 마르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가는 길을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 가운데 요청을 해죠. 마게도냐는 유럽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배를 타고 네아폴리 항으로 유럽의 항에 도착해서 그 근처에 있는 빌립보의 큰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빌립보는 그리스에서 필리피라고 불려지는 그런 도시인데요. 그 도시 바로 옆에 원래 빌립보가 있어요. 원래 빌립보인데 몇 번의 지진으로 또 오스만 투르크의 침략으로 다 황폐하게 됐어요. 지금 뭐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냥 유적들만 덩그러니 있는데, 그 유적들을 지금 계속 이게 유네스코에서 이제 관리하면서 발굴해 나가는 그런 시점인데요.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렸던 한 여종을 고쳐주게 되었는데, 그 바람에 억울하게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옷이 다 벗겨지고 매를 많이 맞게 되었고, 그 발은 또 착고에 채워졌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정말 꼬일 대로 꼬인 거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런 고난이 따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마음껏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착고에 치이게 되었고, 온몸은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몸이 갇힌 그곳에서, 발이 묶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기쁨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빌립보 유적지에 가보면요, 바울이 갇혔던 지하 감옥터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그곳에 섰을 때 그곳에 갇혔던 그 바울의 고난도 느껴졌지만, 바울 안에서 멈추지 않았고 흘러나왔던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 바울의 기쁨도 그 기쁨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기쁨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낙심할 만한 무서운 질병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실패의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면서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쁨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누리는 기쁨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늘의 거룩한 기쁨이고 예수님의 마르지 않는 희락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된다. 서로 사랑하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죠. 근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또 왜곡된 삐딱한 사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러주신 사랑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랑하기 힘듭니까? 정말 사랑하기 너무 벅찹니까?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해내지 못한 사랑을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그를 품어낼 수 있고, 그를 이해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정말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할 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와 비슷한, 이와 방불한 사랑을 하게 돼요. 물론 단회적으로 어떤 친구를 위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숨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은 꼭 삶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시간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의 일부를 떼어내서 그를 섬기고, 또 우리 시간을 통해서 몸의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된 물질적인 그런 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담겨진 그 결과물 아닙니까? 그것을 일부 남에게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희생과 사랑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눠주는, 내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창하고 대단하지 않아도 작은 친절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교회의 봉사와 또 헌신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고 훈련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그 어떤 삶의 사랑을 배우는 장으로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불가리아를 갔는데요, 미시아 아가페 교회에 손승현 선교사님과 권지영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평신도 선교사예요. 근데 참 아름답게 잘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미시아라는 말은 미션, 선교라는 그 의미고요. 아가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랑,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작고 아담한 교회예요. 근데 참 세워진 지 한 2년 남짓 됐고요. 규모는 작은 공동체지만 참 아름답게 예배하고 있는 예배 현장을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아가페의 사랑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많이 느껴졌어요. 불가리아는 유럽에 있지만 과거 구소련과 함께 공산주의 가운데서 오랜 세월을 있었고, 또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이제 자유롭게 된 지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대부분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참 가난과 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차이가 크고요. 보통 서민들이, 보통
부유한 사람 말고 보통 서민들이 열심히 일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불가리아 청년들이 그 대학생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어려서부터 몸매는 되게 좋아요. 근육도 많이 나왔고 다 이게 유럽 사람들 키가 크고 이렇게. 그런데 많이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일은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다과 시간에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빵이든 과일이든 넉넉하게 거기다가 진열을 해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뷔페식으로 되게 할당된 것만 먹어봤지 마음껏 풍족하게 먹어본 적이 경험이 없어서, 풍성에 갖다 놓으면 되게 당황해한다고 그래요. 처음에 그 친구들이 되게 당황해한다 그래요. 그리고 마음껏 먹으라 그러면 정말 자기 앞에 다 갖다 놓는데요. 그러니까 뭐 과일이든 빵이든 다 먹지도 못하는데 일단은 다 없어지기 전에 챙기려고 다 그래 갖다 놓는다 그래요. 공통적으로 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래서 다 없어지면 또 채워놓고 또 채워놓으니까 이제 내 앞에 다 갖다 놓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선교사님의 여러 가지 사랑과 섬김의 돌봄과 넉넉함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은 참 넉넉하신 분이구나, 내가 교회에 오지 않으면 어디서 이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훈훈한 사랑, 여유 있는 그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웃지도 않고 완전히 굉장히 경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물적 자원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기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소피아,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를 전역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값싸게 양 많이 대량으로 사올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풍성히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발품을 파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지, 거저되는 것은 없지. 내 소유를 일부 나눠주고 발품을 팔면서 이렇게 알뜰살뜰 이렇게 하면서 풍성히 먹일 수 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 수고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은 표현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고, 표현된 사랑을 통해서 실천된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은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드림교회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더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시고 혼자 밥 먹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제가 참 이제 우리 교회 성도를 보니까 너무 좀 귀하시고 또 친절하시고 상냥하신데, 어떻게 보면 제가 낯선 분들이 오셨을 때 혼자 밥을 먹는 그런 거를 좀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용기를 내시고, 물론 이제 그게 무관심이라기보다도 어색하셔서 여러분 사이가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죠. 근데 더 다가가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시고 베풀어 주세요. 큰 사랑을 실천하고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친절해지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조금 더 친절.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천국은 누려지고 확장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릴까요?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참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개념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신약에 처음으로 소개된 개념은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었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구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에녹도 친구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겨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쯤 되고, 적어도 민족의 지도자 모세쯤 되었을 때, 너와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면하여서 친구처럼 말씀하시는 특별한 영광을 누렸던 것이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친구와 같이 친밀함을 하나님과 앞에서 그렇게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접붙인 바 된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특별한 영광을, 위대한 모세가 누렸던 특별한 지위와 친밀한 영광을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모든 성도에게 그런 지위의 은총을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로,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아가십시오. 친구된 자로서 누려야 될 기쁨과 영광과 친밀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지만, 물론 그렇지만 두려움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강제적인 복종과 순종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순종과 친밀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때 우리는 친구로서 또 어떤 것을 얻고 누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비밀이 나오는데 15절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는 내 친구기 때문에 내가 비밀을 이야기한다. 친구들 간에는 내만이 알고 있는 거를 너한테만 얘기할게 하고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들은 모든 구원과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큰 은혜요, 친구된 자로서 누리는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맛보시길 바라요. 덮어두고 그냥 무관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친구된 자로서의 영광이고,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펼쳐서 주야로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은밀히 친밀히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할 것이고, 여러분 때로는 교훈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날마다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친구가 누려야 될 지혜와 영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다음과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 응답이 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나 신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과 접붙여진 자의 특징은 친밀함인데, 친밀한 자의 특징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신나는 말씀, 대단한 말씀 앞에 그 전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어떤 여러분의 어떤 욕망과 관련된, 예를 들면 로또가 당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다 들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소원함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려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기도는 정말로 중요해요.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면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은 기도의 큰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좋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왜 좋을까요? 예수와 연합된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응답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고,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